찬송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님들에게 치유와 고침과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은 삶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기도 심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말이요 내 목에 유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절대로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임춘택 협동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2일부터 29일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 프로젝트에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더욱 깊이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공동체,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지역 연합 모임으로 4지역 주간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있고요. 4지역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날 예년 같으면 야외로 나가서 또는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잘 섬겼을 텐데 벌써 1년 반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51년도생들까지만 어르신들에게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파프리카 아주 좋은 거를 준비를 했으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바로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단을 발표해 드립니다. 김영래 장로님, 차명호 장로님, 이미봉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박은영 안수 집사님, 고상주 안수 집사님, 한기명 안수 집사님, 문우근 집사님, 안익은 집사님, 정옥채 집사님, 조성자 권사님, 최정수 권사님, 박영수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이추자 권사님, 김옥자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강신숙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서문자 권사님, 송정숙 권사님, 김연자 권사님, 송인순 집사님, 노리순 권사님, 한정순 권사님, 장망래 집사님 이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기는 불편하실 테니까 우리 좀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게 하시고요. 내려가시면 이제 우리 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내위원들은 우리 어르신들 그 선물 찾아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을 이미 다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대로 하루에 한 장씩 정성껏 쓰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글씨를 못 쓰는데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하러 우리가 부탁할까요? 그냥 인쇄하면 되는데, 즉 성경책 좋은 거 하나 사면은 더 완벽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가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우리 주일학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쓰게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르신들이 쓰고 있고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예, 애기들도 쓰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제가 알기로는 연우인가요?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애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어요. 쓰는 분들이 왼손으로 쓰고 있네요. 그냥 선생님들이 일단은 대충 쓰고 그림 그리듯이 그대로 쓰라고 하고 있답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의 보물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글씨를 못 쓴다, 잘 쓴다는 상황 정성껏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쓰시다가 보면은 용지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볼펜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이제 용지를 교회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으로 이 사진들을 남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강종숙 권사님 이름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말씀 죄송합니다. 잘못 쓰실 경우에는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수정 테이프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용지하고 이상하게 딱 색깔이 맞아가지고 그걸로 지우면 감쪽같게 색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펜을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다 썼으면 교회에서 달라고 하면 드리니까 꼭 받아 쓰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쓰시면 되겠고 부족하면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회 교단 총회가 내일 5월 10날 내일 충남 예산에 있는 스플라스 리솜이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큰 홀을 몇 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진행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목회자 연구회가 5월 13일 날 생명수생교회에서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최정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전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땀과 눈물 담긴 귀한 예물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11조를 복내려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눈을 드렸사오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또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소원을 담고 목적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또한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 안내와 차량으로 섬기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강차신 권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5절까지고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너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나 전도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나 전도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일까요? 미국 뉴욕시 교육부가 믿음을 가진 후손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가정의 대표 한 가문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가문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 믿음이 있는 가정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정은 이제 듀크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정을 한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고 미국 신앙 운동의 선구자였던 분인데 이분의 후손들 13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문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의사 56명, 성직자 100명, 군 장교 80명, 저술가 8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부통령 1명, 나머지는 평범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후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신앙이 없었던 그런 믿음을 버린 사람의 가정으로 맥스 주크 가문을 뽑았는데 이분이 우선은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이렇게 후손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먼저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무엇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루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이제 바로바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중요한 위치지만 시험도 보지 않고 부모는 그냥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면 이건 큰일 나는 거지요. 지난주 목요일날 뉴스에 우리 광주 지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떤 집안에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가, 아무리 그 집이 계속 우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가서 그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그 집은 쓰레기장처럼 어질러져 있고
아빠는 일 가서 없고 엄마는 일 보기 위해서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2살짜리 아이가 방치가 된 거지요. 부모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스라엘의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엑기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자녀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지켜야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모된 어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집과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믿는 집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정은 하루의 시작에 처음과 그리고 하루 살아가는 중간과 마지막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만, 그저 대충 믿는 사람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늘 한결같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고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도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 40년 생활도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방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있기 직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애굽에서부터 들었고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민족들이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은 40년 전에도 들었고요, 40년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되어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다릅니다. 어느 때에는 그저 요 정도만 이루어지면 내가 형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되어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형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 형통함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이 감추어 오신 그 비밀이,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비밀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제 태어나고 이제 걸음마하고 아직 유치원도 가지 않은 이 아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10년 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아이가 우리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무언가 하나가 빠진 것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부족함이 많거든요. 이럴 때 저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저는 격려를 잘 못 듣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거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지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내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지?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믿음이 달라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가 30년 전에 가정을 등한시하더니 결국은 아내와 자녀들 4남매를 버려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돈 한 푼 남기지 아니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고향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30년 전에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집을 나간 그 아버지가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를 하고 왜 돈을 드려야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없어 그랬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달라진 점이지요. 어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제 화가 났던 것 지금 여전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킬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달라진 내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멋지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 얼마나 멋진가요?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아니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훨씬 더 멋지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비밀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얼마나 이쁘고 참 사랑스러울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죄를 지을까요? 물어볼 거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이 아이들이 잘 때 보면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인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까닭에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난 죄진 거 없는데.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은 정직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오죽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정도 아닌가요?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국가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렇게 더 살게 되었을 때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그가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그가 고침받고 3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이 아이가 12살입니다. 히스기야가 손주 같은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금지 오경으로 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주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손주가 예쁜 줄 알았으면 옛날 아들 낳지 말고 그냥 손주만 낳을 걸. 그렇게 이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이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이뻤는지 그렇게 이 아들을 그냥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아이를 악마로 만들려면 신처럼 받들어라. 아이를 신처럼 떠받들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 므낫세를 얼마나 떠받들면서 키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성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돌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15년 생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 그때 3년이 지나고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 됐을 때 이 아이가 12살 되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가슴 아픈 자식이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저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잘 믿었고 과거에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면서 이 과거의 것을 연연하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과거에 한 번 신앙의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멈추면 안 되고 과거에 잘했으니 오늘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지요. 성경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길게 된다, 장수한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한 것이 오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도 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야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도 다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도 하나님께 다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에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두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악한 존재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거든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될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날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비밀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로 부모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부모 관계를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양축의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부모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어른 세대인 부모들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어른된 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고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녀의 한 말씀이지만 먼저 부모 세대에게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부모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거든요. 흔히들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정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부모들은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든요. 집안에서 온 가족이 다 있는데 교회의 흉을 보고 목사님의 흉을 보고 뭐 때로는 바쁘니까 오늘 주일이라 어디 멀리 가고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박힙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경우들. 부모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우리들이 먼저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고 이 자녀는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해야 되고 자녀가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먼저 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인격체, 성숙한 인격체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자녀가 되어야 되고 먼저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남아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인격체를 갖고자 원했지만 나중에야 그것을 갖게 되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것을 쓰라는 어떤 글에서 이분이 아버지 죄송해요라는 글을 써서 상을 받게 된 글입니다.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와 딸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상한 병이 왔습니다. 그 병은 이상하게 몸이 점점 구부러지는 겁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언제부터인가 등 쪽에 혹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구부러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버지는 결국 고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아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냥 딸을 버린 채 이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딸이 불쌍해서 이 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요? 그래도 이 딸이 잘 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을 때 딸은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꼽추가 된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 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도 가보지 못하고 멀리 숨어서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딸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딸이 임신을 했는데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만들어준 장아찌를 그렇게 잘 먹었는데 혹시 이것을 먹으면 이 아이가 입맛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딸의 집을 찾아갑니다. 딸의 집에 갔는데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합니다. 꼽추인 아버지 때문에 딸이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마침 그 옆에 가게가 있어서 이 가게에다가 이 집에 택배인데 지금 문이 잠겨서 그러니까 나중에 전해달라고 하고 맡겼습니다. 딸이 나중에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는 감동을 합니다. 못난 자기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심한 딸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비로소 인격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성숙해진 거지요. 오늘 그러기에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부모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을 복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형통으로 나타나게 되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진 어버이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밤이 주시고 길을 제가 낮은 노래 쓰는 밤 진짜리 만짜리 하나님이시여 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 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인 형통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축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머리 위에 또 백신 주사를 맞고 이제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 후유증이 없이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우리의 땅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